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있죠. 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 절기예요. 교회 절기. 오늘이. 우리가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몇 가지를 상고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제1위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님 되시죠. 그리고 제3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기서 1위, 2위, 3위 하는 것은 어떤 순서나 높고 낮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뭐 게임을 했는데,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1등으로 들어오고 2등으로 들어오고 3등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1위, 2위, 3위 이제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저 위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는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인격.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격이에요. 순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격.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렇게 구별된 세 인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중에 제3위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이제 이 땅에 강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오셨느냐?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보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고 이 십자가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하게 이루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완성이 될 수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 구속사역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크게 보면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없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취하신 이 십자가 구속 사역 성령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삼일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속사의 삼일길. 이 삼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구속사의 삼일길을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하루길은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언약하셔요. 이틀길은 그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성취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랬죠. 역사적으로 성취된 걸로 끝이 한 게 아니고 3일길, 마지막 3일길, 즉 그 역사적 성취를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하시는 이런 3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삼일길을 보여준다 그랬죠. 하루길은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 수많은 백성들 가나안 땅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근데 그 이틀길 누구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성취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우셨잖아요. 역사적으로 성취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취됐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성경이 그냥 역사적으로 성취된 기록만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역사책인데 뭐하러 읽겠어요? 그게 아니고 어디 가서 완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역사적 성취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드렸죠. 출애굽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성취됐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 역사적 성취는 어디에서 완성이 돼야 돼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어디로 피신을 가셨어요? 애굽으로 피신 가셨잖아요. 그렇게 피신 가신 이유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 안에서 구속사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애국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뭘 계획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한 것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 땅에서 이루었어요. 좋은 직장 가고 뭐 어떤 명예를 얻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완성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완성된 인생이 되려면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자리까지 가야만 하나님 보실 때 완성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노력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그 대통령 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엄청나게 노력해서 대통령까지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한다, 잘했다, 충성하였다, 내 종아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나 너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인생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는 인정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나라 갈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인생이 되는 게 그게 최고 인생의 가치예요. 하나님 아시는 인생 되는 게 그게 가장 인생의 큰 목표가 되는 거예요. 3일길. 그런데 여러분, 이 3일길의 기원이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면 왜 하필 3일이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왜 하필 3일길이냐? 왜 3일이냐? 왜 3일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3일길의 기원이 사실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구속사를 이루는 3일길은 그 기원이 어디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구속사를 이루는 3일길이 계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별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자, 하루길로 따지면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작정하고 계획하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을 성도들 안에서 완성하시는 역사를 하세요. 이게 3일길이에요. 3일길. 그러니까 구속사를 이루는 3일길은 어디서 나왔느냐? 어느 날 갑자기 아무거나 갖다 붙여가지고 3일길이라고 한 게 아니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3일길이 이미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내 스스로 말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다 아버지의 작정대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틀 길을 걸으신 거예요. 작정하신 대로 자기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성자가 이루신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3일길 중에 마지막 3일째 모든 구속 역사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지고 그 십자가가 믿어지고 내가 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마음의 믿음이 있게 생기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에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괴롭게 하고 그분을 슬프게 만들고 그분을 괴롭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은 오순절에 강림을 하셨어요.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듯이 성령님도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에요.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절기 속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분명히 다 이미 예표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죠.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지켜요. 여기 1월이라는 것은 유대력이라고 했어요. 니산월이에요. 지금 이게 태양력 1월 달이 아니고 니산월. 1월. 태양력으로 말하면 오히려 3월 달이나 4월 달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 날 지켜요.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탈출을 했잖아요. 그 탈출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 개의 첫 마디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죠. 유월을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넘어간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구속사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장자된 우리를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아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다고 했잖아요. 제가 출애굽 강의하면서 설명드렸죠. 임방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방. 가로지르는 나무라 그랬죠. 설주는 뭐라 그랬어요? 양쪽에 세운 나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렸어요. 근데 십자가도 뭘로 돼 있어요? 임방과 설주로 돼 있는 거예요. 가로지르는 나무와 새로 서 있는 나무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누구의 피가 뿌려졌어요? 예수님의 피가 딱 뿌려졌잖아요. 6월절은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실 사건을 이제 예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게 바로 이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무렇게나 오신 게 아니고 절기대로 오셨어요. 절기대로. 그죠? 절기를 잘 살펴보면 구속사의 비밀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절기가 있냐면 초실절이 있어요. 무슨 절기요? 초실절. 초실절은 자, 우리가 절기를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또 들을 때마다 새로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초실절은 유월절이 있잖아요. 유월절 지나고 첫 번째 오는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켜요. 그럼 초실절은 무슨 요일이겠어요? 주일이죠. 주일이에요. 자,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도표를 잘 보세요. 자, 6월절은 1월 14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1월 14일은 월요일도 될 수 있고 화요일도 될 수 있고 수요일도 될 수 있고 다 어떤 요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1월 14일 6월절이 금요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요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금요일, 그 6월절이 있는 주간의 안식일은 바로 그 다음 날이겠죠. 1월 15일 날 토요일 안식일이 되겠죠? 저 안식일 지나서 그 다음 날이 언제예요? 1월 16일인데 주일이잖아요. 이때가 바로 뭐예요? 초실절인 거예요. 이때가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월 14일 6월절이 금요일이라면 초실절은 안식일 지나서 1월 16일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 그렇죠? 이 초실절은 이제 어떤 절기냐면 이제 보리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보리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보리의 첫 번째 이렇게 추수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절기예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에 뭐냐면 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첫 단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땅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절기 그대로. 자, 이 도표도 한번 다시 보세요. 주후 29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나셔서 주후 29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 29년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원래 6월절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월 14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저 주후 29년에 1월 14일이 6월절이 돼야 되는데 저때 어떤 날이랑 딱 겹쳤냐면 안식일이랑 딱 겹쳐버렸어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면서도 안식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한꺼번에 절기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6월절을 하루 앞당겨서 지키게 된 거예요. 하루 앞당겨서 지키게 돼서 자, 언제 6월절을 지키게 됐냐면 1월 13일 날.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저 1월 13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딱 6월절 절기에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14일 날이 6월절이라서 절기대로 보면 14일 날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식일이 겹쳐가지고 13일 날 6월절을 지키는 바람에 그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4일은 뭐가 됐어요?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15일 날은 주일이죠. 원래 절기적으로는 초실절이잖아요. 근데 저 초실절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실 때 왜 그 초실절 날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잖아요. 저 한 단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초실절에는 한 단을 바쳤는데 그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실절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6월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제 예상이 돼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막 귀가 따갑게 들으셨는데 오순절은 뭐냐면
오순절은 저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을 지나요. 7 안식일을 지난다는 건 며칠을 지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7번이니까 49일이죠. 그 4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초실절로부터 며칠이 지난 거예요? 50일째. 딱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저 오순절에는 뭘 하냐면 이제 밀을 수확하기 시작해요. 밀을 수확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수확하기 전에 뭘 하냐면 첫 단을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해서 떡을 2개 만들어요. 떡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딱 바치는 거예요.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바친 그 떡 2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보시면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두 증인이래요. 두 증인. 왜 두 증인이에요? 구약 때 보면은 재판할 때 한 사람의 증인이나 한 사람의 증언은 믿지 않았죠. 최소 몇 명은 있어야 돼요? 2명. 2사람의 증인이 똑같은 진술을 해야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구약 때.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래서 둘은 증거의 숫자예요. 증거의 숫자. 그러니까 교회 사명은 뭐예요? 증인이잖아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그걸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바쳤던 그 떡 2개가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증인이 돼야 돼요.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것의 증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 2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막 오신 것이 아니고 벌써 이렇게 절기 속에 나타난 계획과 예언대로 그렇게 오셨던 거예요. 오셨던 거. 괜히 오신 거 아니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 다음에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째 마지막으로 그 오순절 날 성령님이 이제 어떻게 강림을 하셨느냐, 이거 한번 보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계셨죠. 40일을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고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뭐라고 당부를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어요.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설명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성경 공부시킨 거라 그랬어요. 성경 공부. 그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서 예언된 참된 구세주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속할 구속주임을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죠? 누가복음 24장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딱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막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느냐? 누가복음 24장 보면 나와요. 엠마오로 돌아가던 2 제자들에게 막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 죽었다고 이제 다 포기하고 가는데 가가지고 뭘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예언들을 다 가르치신 거예요. 11명의 제자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 11명의 제자들한테도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드셔서 성경 공부 시키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구속사라고 그랬잖아요. 구속사. 그냥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40일 동안 사람들 찾아가셔가지고 특히 제자들한테 뭘 하신 거예요? 구속사 공부시키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 것을 하나하나 다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까지 확실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죽었다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구속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깨닫고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가르치신 다음에 자, 이제 내가 다 가르쳤으니 너희들 나가.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가지고 전해라. 나를 전하고 이 십자가 구속사역,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잖아요. 다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다 가르쳤으니 빨리 나가서 전해 이럴 텐데. 그런데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맨날이 못 되어서 무엇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가르치고 나서 나가라 한 게 아니고 뭘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다 가르쳤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가서 일하기 전에 너희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너희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야 돼. 그리고 너희 자신이 새로워져야 돼.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너희 잔꾀와 지식으로 너희가 깨달은 그것으로 그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복음을 전해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으로 일해야 돼. 성령으로 일해야 돼. 그러니까 다 가르쳐 놓고 나가라 한 게 아니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기다려야 돼. 기다리라. 기다리라. 오순절이니까 50일 아니에요? 근데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 며칠은 기다린 거예요? 10일 정도는 기다린 거예요. 10일 정도는.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 없이 나를 믿는 제자라고 하고 성령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 없이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그 깨달음 속에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다 누구한테 갖다 붙여요? 다 나한테 갖다 붙여요. 성령 없이 깨달으면요, 그 성령 없이 깨닫는 그 깨닫는 지식이 나를 멸망으로 인도해 버린다니까요. 성령 없이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둬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 믿고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여자들, 여러 사람들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 마치 오순절이 되었죠. 자, 오순절이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리라는 것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곳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현장에는요, 누가 크다 하는 싸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창피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금요일날 돌아가시잖아요. 목요일날 마지막 만찬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거죠.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누가 크냐? 내가 먼저 왔고 내가 하루라도 말씀 더 받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밥 한 끼라도 더 먹었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이게 처참하고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요, 그렇게 누가 크냐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내가 왔네, 네가 왔네, 네가 먼저 왔네, 이런 다툼이 없었어요. 서로 간에 마음이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누가 싫고 누가 좋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믿고 마음들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은 그런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갈라진 데 오시지 않아요. 마음이 이리저리 찢기고 갈라진 데 오시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 된 자리에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교회를 나오면서 은혜 받으려면 마음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리저리 갈라져 있으면 안 돼요. 예? 산만해지고 좌우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 돼요. 내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버리면서 거기에 마음을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 바로 그렇게 모아진 마음이 있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죠. 이제 성령님이 이제 강림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성령님은 원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근데 오순절날 이렇게 강림하실 때는 사람들이 듣고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강림을 하셨어요. 먼저 뭐가 있었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었죠. 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그래서 귀로 들을 수 있었어요. 바람소리 때문에. 자, 성령님을 지금 바람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 말씀하신 적 있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잘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했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가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요, 성령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서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지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서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의 방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그 거듭난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바람 소리를 듣듯이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자기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 예? 비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 신앙관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게 나의 그 내 보는 시각이 내 보이는 시선이 달라져요. 이 보이는 시선이 이제 어디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이 거듭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은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만 붙잡고 이렇게 늘어지듯이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나게 된 새 생명은 반드시 누구를 붙잡고 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다니까요.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절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아까는 귀로 들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눈으로 보여요.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것들이 이 불이 막 갈라져서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이 성령님께서 지금 불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불같이 임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 공부했었죠. 그 구속사 시리즈 70 공부하면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광경을 이제 공부했었잖아요. 막 불같이 임하셨잖아요. 그 율법도 불같은 막 율법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같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옛 사람과 그 죄악을 태워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에 그 성령님께서 신령한 불을 붙여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불이 갈라져가지고 각 사람한테 임했다고 그랬죠. 그냥 불이 통째로 내려서 한 사람한테 딱 들어간 게 아니고 전부 갈라져서 120명 있으면 120명한테 다 각 사람 머리에 다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요 절대 한 사람한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은지 아세요? 나만 성령 받았다고. 내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보니 내가 그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성령님은 누구 한 사람한테만 내리는 게 아니고 그 120명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그 머리에 다 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은사가 다를 뿐이지 누구만 성령 받아서 누구만 말씀 잘 깨닫고 누구만 한테만 말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은사가 다 다를 뿐이에요. 다 각자 받았어요. 그리고 불이 갈라져가지고 다 갈라져가지고 혀처럼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갈라져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죠. 이 갈라졌다는 건 뭐냐? 갈라졌다는 것은 선과 악을 나누는 역사예요. 여러분 아담 타락의 실상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잖아요. 선악이 짬뽕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만 봐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나무 먹을 때 이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먹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하나님께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먹고 있잖아요. 이게 선악이 붙어있는 세계예요. 그게 선악이 붙어있는 세계. 그 후손들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불에 혀같이 갈아지면서 뭐냐? 그 선악이 붙어있는 세계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선인 줄 알면서 맨날 선악과를 따먹는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게 원치 않는다는 거 알면서도 맨날 발로 걸어가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발로 걸어가서 손으로 따먹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안 된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 하면서도 죄 짓는 게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 붙어있는 세계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마음과 의지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붙어있는 선악의 세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는 역사. 그리고 죄악된 생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역사.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개역성경을 보면 방언이라고 돼 있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방언했다고 할 때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기괴한 말이 아니고 외국 언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외국 언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 여러분 성령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들을 이렇게 말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았는데 제자들이 막 다른 나라 말을 각각 하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당연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너희들이 목격하고 들었던 그 예수님의 삶과 그 십자가 복음을 전 세계 많은 민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 그 방언의 목적이 실질적으로는 이거예요.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거듭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주변에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죠. 그게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 땅에 교회를 하나라도 더 세우는 거 그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세워가지고 너무 인본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교회가 다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교회 세워가지고 세상에 민폐를 끼친다. 목사들 맨날 하는 짓이 그렇다. 맨날 이러면서 이런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령한 눈을 떠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지 같은 교회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한 명이 있다고 할 때 그 교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이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 아무리 사람들이 죄악돼도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한 아직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자기의 택한 백성, 자기의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그지 같아도 거기 한 명, 두 명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쁘게 보세요.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냐고요. 교회를 함부로 욕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정말 신령한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인본적인 눈 가지고 말고. 물론 성령님 없는 성도, 성령님 없는 교회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디 안에서 믿어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믿어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믿어야 돼요. 네?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거듭난 생명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심각한 일이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누구를 먼저 보냐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해요.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그걸 먹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 바쁜 세상 속에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모습이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다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고 지옥 가기는 싫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그 구세주, 구원주로서는 너무나 대환영이고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한데 이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거는 꺼림해요. 왜냐? 지옥은 가고 싶지 않지만 삶은 내 멋대로 살고 싶거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싶거든. 구세주는 좋은데 왕은 싫은 거예요. 왕으로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을 통치하는 그런 예수님은 내가 싫은 거야. 우리가 선한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생각과 삶과 내 의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 선한 성령님의 영향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성령님의 영향력이 내 삶 속에서 커진다는 뜻이에요. 요만한 게 아니고 조그매진 게 아니고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영이 쑥 들어와가지고 그 영이 막 내 안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성령이 무슨 고무줄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성령님의 선한 영향력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나를 자꾸 내려놔야죠. 제가 어떤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부득이함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득이함. 부득이함 뭐냐? 우리가 이 부득이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부득이함. 하나님, 제가 부득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 이런 형편이 돼서 제가 부득이하게 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부득이함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부득이함을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사용을 하래요. 세상 앞에 가서 미안한데 내가 부득이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바람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딱 와닿는지. 그 부득이함을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것도 없어. 제 자신부터가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부득이하게. 성령의 사람은 그 부득이함을 하나님한테 쓰지 말고 어디에다 쓰라고요? 세상을 향해서. 미안해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영향력이 선하게 충만함으로 이렇게 커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정말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강림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내가 가면 너희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게. 누굴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보내주셔서 너희들과 그 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해줄게. 그 성령께서 너희들이 듣고 배웠던 말씀 다 생각나게 만들게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참 세상에 부득이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새로운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의지도 줄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절대로 고아처럼 너희들 놔두지 않을 거야.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어떤 이렇게 괴로운 일이 딸지라도 그 성령님이 너희들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손 놓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거 성령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증거해 주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귀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신앙생활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지켜보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그 성령님 믿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아 정말 우리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무심하게 생활할 때가 많았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들은 바 모든 말씀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어떤 사단의 유혹과 또 괴로움과 병과 또 사망의 고통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사오니 저희들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정말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 잘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